넉 절만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몰랐는데 신문 보니까 지난 5월 31일이죠. 한국에서 구미에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올림픽 아니면. 근데 그때 한국 그 운동 선수들이 처음으로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1973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경기인데 한 번도 이 경기에서 금메달을 못 따다가 금메달을 땄어요. 뭐냐면 400m 계주, 저희들이 이어달리기라고 그러죠. 항상 중국이나 밀리다가 중국 선수들이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400m 계주 여러분들 이어달리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신 분도 있고 뭐 구경하신 분도 그런데 그때 신기록 세웠대요. 한국 제가 기록을 갖고 38초 49. 실제로는 400m 계주를 뛰면 혼자서 400m 뛴 것보다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100m 뛰는 선수들이 4번을 뛰니까 잘 대신 100m 뛰는 선수들이 이 기록을 단축하려면 엄청나게 연결하는 순간에 우리가 아는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계속 지금 1월 달부터 보여드렸는데 바톤이라고 그러죠. 배턴이라고 두고 이 동그랗게 생긴 뭔가 나무 막대기를 가져다가 연결해 줘야 그걸 가지고 돼요. 이게 만약에 흘리거나 떨어뜨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달리기의 핵심은 빨리 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얼마큼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해요. 원래는 그리스 전통에서 생긴 건데 횃불 가지고 신전에 가는 그 행사를 하다가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하다가 지금 횃불 봉송하잖아요. 그 올림픽 되면 이제 거기서 착안해서 이어달리기라는 올림픽 경기가 생겼고 아시는 것처럼 육상 종목에서 다 개인전이에요. 100m, 200m 멀리 뛰기, 높이 뛰기 다 개인전인데 유일하게 단체전은 이어달리기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어릴 시절을 떠올리시면 모르겠어요. 이 중에 그 달리기 잘하시는 분들은 달리기 선수로 뛰셨을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응원하는 쪽에 앉아 있었어요. 뛰면은 이렇게 청백해가지고 맨 마지막 경기가 이어달리기죠. 항상 맨 마지막에 승패가 갈려요. 점수 제일 많고 그러면 뭐 4명 정도 400m 이렇게 쭉 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넘겨주는 거 하면 아슬아슬해요. 가끔 그 떨어뜨려가지고 1등하던 뭐 거의 꼴찌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가 굉장히 잘 뛰는 선수가 맨 마지막에 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갑자기 막 추월해서 1등으로 바뀌고 기억에 이어달리기가 가장 그 흥미진진했던 어렸을 때 그 운동회 경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건데 뛰신 분들은 더 그럴 거고 보는 사람도 이제 손에 땀을 쥐고 보죠. 제가 그 이어달리기 이야기를 1월 달부터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마치 저런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열심히 가장 암울했던 시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남북 갈라져 있던 시대에서 가장 암울했던 아합의 시대를 살았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특별히 부르셔서 기적들도 많이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엘리야 혼자서 못하니까 그거를 그 다음 제자인 엘리사가 바톤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하죠. 꽤 긴 시간을 둘이 북이스라엘 시대를 살았어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제가 이제 그 열왕기는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 제목을 이제 구원의 화살이라고 잡았어요. 왜냐하면 열왕기 13장에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래 진행이 되다가 10장부터는 사라졌죠. 그러다 13장에 가면 엘리사의 죽음의 이야기가 임종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읽어드렸던
그 구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면 엘리사의 사역은 끝이 나는 건가? 엘리야가 지금까지 전달해줬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희들이 같이 그 부분도 고민하면서 엘리사의 마지막 임종 장면이죠. 읽어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써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확 뛰어넘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에후가 왕이 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무찌르고 아합 가문이 이제 오므리 왕조가 사라지고 에후 왕조가 들어서죠. 5명이 왕이 되는데 이 요아스는 에후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에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있고 그때는 좀 힘이 약해가지고 그 아람한테 땅도 뺏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그 아들이 그 요아스가 왕이 돼서 17년을 다스렸는데 그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80세가 넘었어요. 굉장히 나이 많은 시간이죠. 이미 에후한테 기름 부어서 그때도 자기 제자 보냈잖아요. 제가 직접 하사일은 했지만 그런 걸 보면 그 에후의 손자가 왕이 될 때까지 굉장히 장수를 했죠. 엘리사는 기록은 저희들이 없지만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의 순간이 됐을 때 요아스가 엘리사를 방문하는 거죠. 얼마 뒤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갈 것 같아서 와서 이렇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금까지 아합 가문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엄청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맨날 저주하고 싸우고 막 도망다니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는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자기 할아버지를 왕 세워준 사람이니까 그 아버지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했겠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아람 왕의 그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해줬고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요아스는 와서 극진하게 지금 문병하면서 부를 때 내 아버지라고 부르죠. 2번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고. 이거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불렀던 말과 똑같아요. 그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엘리야가 떠난 뒤를 엘리사가 이어받았는데 엘리사가 떠나면 우리를 누가 지켜주나?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엘리사가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제 그게 걱정돼서 와서 물어보고 있죠. 이제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있는 엘리사가 근데 좀 뜬금없는 행동을 해요. 그 다음 주에 읽어드린 것처럼 요아스한테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래요. 그냥 이게 장난감은 아니잖아요. 활과 화살은 전쟁 무기예요.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총을 가지고 장전하고 그러고 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군인 복장 갖추고 오라는 얘기예요. 전투 준비하고 와라.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와라. 요아스가 활과 화살을 이제 자기 병사들 시켜서 가져오면 이제 전투 복장으로 이렇게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앞으로 그 엘리사가 사라지고 나면 북이스라엘을 누가 지켜줄 건가? 왕이 지켜야 되니까 그 임무를 이제 이해하게 주기 위해서 지금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오니까 그 다음 구절 읽어드린 것처럼 동쪽 창을 열어라. 그 다음에 그 활 쏘기 전에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총 쏠 준비를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화살 딱 하고 잡은 다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에 이렇게 얹죠. 마치 자기가 활을 다룰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사의 능력이 요아스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뭐 활 쏠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에게 앞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병과 병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하려면 엘리사의 기도나 엘리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의 손에 뭐 특별한 뭐 능력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안수돼서 넘어가는 것처럼 요아스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동쪽 창문을 열어라. 동쪽이 아람 쪽이에요. 요르단 쪽이니까, 시리아 쪽이니까 동쪽 창을 열고 그 다음에 쏘라고, 활을 쏘라고. 그것을 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읽어드렸던 그 엘리사와 요아스 왕의 임종의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죠. 쏘니까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제서야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해줘요.
화살을 쏘고 나니까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화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살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무기일 뿐이에요. 근데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셔서 아람으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그거를 의미적으로 알려주려고 이게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겁니다. 아람 사람을 멸절할 때까지 다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는 노 프로블럼이죠. 여기까지는 너무 쉬워요. 이야기 읽어갈 때 뭐 무기 가져와서 무기 사용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뭐 그런 화살이구나. 의미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엘리사가 사라져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의미를 이제 요아스가 받았죠. 근데 그 다음이 어려워져요.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는 항상 그 초등학교급이 있다가 갑자기 대학교, 대학원급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나타나는 게 있죠.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는데 엘리사가 화살을 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요아스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 행동을 취해 보시면 화살들이니까 하나를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화살들을 집으래. 어떤 주석 같은 데 보면 요아스가 쏜 화살을 가서 집오라는 그런 걸로 읽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화살들을 집으라면 이제 당연히 화살을 집어서 활에다 장전해서 쏘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걸 갖고 땅을 치래요.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총알이 있는데 총알을 빼서 땅에다 던지라는 거랑 똑같아요. 전혀 이건 맥센스 하지 않죠. 상식적으로 한번 왜 화살을 가지고 화살은 쏘는 물건이지 땅을 치는 건 빗자루나 뭐 그런 거지, 막대기지. 화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치라고 그래요. 요아스 왕 입장에서는 뭐 좀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하는 유언이니까 들어줘야 되긴 했는데 이건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이게 뭐지?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하죠. 근데 딱 3번 쳤어요. 뭐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3세판이라고 꼭 3번을 하니까 1번, 2번, 3번까지는 하죠.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좀 억울해요. 요아스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왕 입장이라도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뭐 설명도 안 하고 갑자기 화살로 땅을 치라는 게 뭐지? 3번은 치잖아요. 한 번 안 친 게 어디예요? 3번 정도 쳤는데 그걸 엘리사가 보고 굉장히 화를 내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인데 부하들 다 있는데 그래도 화살로 치라고 해서 화살로 땅을 쳤는데 엘리사가 엄청나게 화를 내죠. 왕이 5번은 쳐야 될 거 아니냐. 의미도 모르는데 이 왕은. 근데 이제 그때 의미를 설명해줘. 의미를 설명해 줬으면 뭐 10번이라도 쳤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면. 의미를 모르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의 최선의 숫자 3개를 했는데 엘리사 입장에는 적어도 5번은 해야지 미니멈. 그래야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화살이었으면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요아스는 몰랐죠.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쉽게 설명해 주지. 그러니까 성경책이 쉬우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다 읽어야 되니까 누군가 공부해서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좀 가르쳐주고 하라 그러면 뭐 요아스가 10번이고 100번이고 땅을 쳤을 텐데 아람을 멸절할 때까지. 근데 제가 읽으면서 엘리사가 근데 왜 화를 냈을까? 화낸 거 보면 건성해요. 성의가 없어요. 그냥 이해 못하니까 하라니까 신용만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라고 구원의 화살이라고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진솔함이 없는 것 같다. 매달리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고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러고 이야기는 끝나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났지만 보는 것처럼 젊은 시절에 엘리야를 만나서 막 젊은 시절에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임종을 맞을 때인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아람을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그거에 대한 거는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아마 은퇴해도 그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왜 변하지 않냐면 엘리사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엘리사는 별로. 엘리사는 통로가 될 뿐이지 엘리사가 강한 젊은 시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지고 엘리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될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게 이제 이 엘리사가 이야기한 게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줘요.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베나다실, 그러니까 하사엘의 아들인데 하사엘의 아들이 그 요아스의 아버지 때 땅을 많이 뺏어갔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아스가 아버지 원수를 갚아서 3번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빼앗긴 성읍들을 다 회복했다. 근데 3번까지만. 엘리사의 예언처럼 요아스가 딱 3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뒤는 승리하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가 엘리사는 같지만 엘리사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까지는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는 사망했어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다른 선지자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죽음 뒤에까지 쓴 거는 엘리사가 유일해요. 예수님 말고. 굉장히 유일한 사건이죠. 엘리사는 죽었어요. 장사했고 해가 바뀌는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가 여러 번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엘리사의 뼈가 나오니까. 죽어서 그 다음에 뼈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엘리사가 죽으니까 이제는 아람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모압도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모압이 도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공교롭게도 공격하는 날 전쟁이 있어서 그날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장사할 수 있는 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급해가지고 그 시체를 어디다가 넣냐면 엘리사의 무덤에 있는 곳에 던졌어요. 마침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둑들을 보고 놀라갖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장례식을 할 수 없다. 옆에 보니까 엘리사의 무덤이 있으니까 거기다 문 열고 던졌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무덤은 땅을 파고 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유골을 넣어요. 그리고 닫죠. 예수님 무덤도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건조가 되고 부패하면서 뼈만 남아요. 그럼 뼈만 추려다가 납골에다가 추려서 넣고 몇 년이 걸려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장례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가 묻혀 있고 묻힌 게 땅에 붙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덤에 있고 이미 뼈만 남았어요. 엘리사가 있는 곳이 거기다 돌을 굴려갖고 던졌겠죠. 밀어넣겠죠. 근데 뼈에 닿으니까 그 사람이 홀떡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사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갑자기 깨어나갖고 막 나사로처럼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사한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그 우리가 이제 성상 숭배라고 그러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을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다음에 맨날 터키에서 이거는 야곱의 뼈, 이거는 마가의 뼈, 예수님이 사용하던 성배, 예수님을 찔렀던 창 그런 걸 가져다가 엘리사의 뼈만 나와도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이 유물들만 우리가 닦거나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게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지만 성인들의 유물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보호받고 복받는다. 모르겠어요. 토테미즘도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부적 같은 거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사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뼈만 닿아도 엘리사의 뼈만 닿아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얼마나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죠. 뼈만 갖고 있으면 나는 이스라엘 가서 내가 요한의 뼈를 하나 찾으면 그래서 성당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유물들 위에 성당을 지었어요. 큰 성당들은 그게 아주 영역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엘리사의 뼈에 곧 회생해서 일어섰더라. 이게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에 화살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엘리사가 사망했어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쓰고 이제 엘리사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 길게 나와요. 야곱 이야기 길게 나와요. 이삭 이야기 짧게 나와요.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어떤 선지자들 봐도 길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냥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암울했던 아합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엘리야가 바톤을 넘겨줘서 엘리사가 됐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게 그 뒤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보세요. 모세한테 신명기 아까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18장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질 때 모세가 이야기하죠. 언젠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거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거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사람들을 믿었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지자일 거라고 믿었죠. 근데 진짜로 엘리야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모세랑 굉장히 비슷해요. 40일 동안 광야를 가요. 40년 광야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산에 가서 들어요. 하나님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불평하기도 해요. 막 떼쓰기도 하고 굉장히 모세하고 비슷해지죠. 그 다음에 엘리사로 넘어가면 엘리사도 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것처럼 여리고의 물을 바꿔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광야 만나준 것처럼 엘리사와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먹을 걸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 모세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렸는데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구나. 기다리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마지막 말라기 4장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번에는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레위인들이 다 침례 요한을 와서 물어본 질문이 뭐라고요?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물어봤다고 그랬죠. 이유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걸 준비시키는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와 이제 예수님과 또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를 중간에 징검다리를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결국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올 메시아가 오기 전에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야. 엘리야가 다시 올 거야.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6월절 패스오버 밀 6월절 식사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문을 열고 엘리야가 왔나 찾아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죠.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옷 모양을 하고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살고 이사야를 읽으면서 마치 자기가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그건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올 것인데 바로 요한이 엘리야가 됐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서 바톤 터치를 해요? 요단강에서 바톤 터치를 하죠. 요단강을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다시 넘어와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첫 장면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서 거기서 또 바톤 터치를 하는 장면이죠.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들, 엘리사가 했던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좀 특이하다고 그랬죠. 구약에 있는 유일하게 죽음 뒤에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 사람. 죽음 이후에 자기 뼈가 사람을 살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이후를 지내면서
죽음의 문제가 사라지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플러스 엘리사 플러스 알파,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다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 요한한테 바톤 터치를 받아서. 그럼 그걸로 끝이냐?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화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전수가 됐어요.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제가 우리 부활절에 나눴던 구절이에요. 일부러 그때 영어를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구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를 읽다 보니까 내가 제자가 되면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돼, 막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제로 원어나 영어에는 make disciples로 돼 있어요. 제자들을 삼아. 그랬으면 제가 그냥 한글 번역을 더 선호했을 텐데, 한글 번역은 굉장히 개인주의를 읽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여러분 보고 제자 되라는 거 없어요. 제자 되라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백성 돼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행 티켓 따놨으니까 끝. 그런 게 없어요. 제자 되는 거는 그냥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제자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 되라는 게 아니고, 내 평생을 통해서 성화가 돼서 예수님 닮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빨리 예수님 제자가 돼서 이제 빨리 닮아서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일이 사명이지, 제자가 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게 사명이면 구원받는 걸로 끝나요. 그게 현대 기독교의 문제라고 제가 지난 성경부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냥 구원받으면 끝. 나는 제자 됐으니까. 근데 제자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지상명령에는 제자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적어도 엘리사 정도, 엘리야의 겉옷 정도는 갖고 있어야, 모세의 지팡이 정도는 들고 있어야, 엘리야 정도는 돼야 내가 제자를 만들지, 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무슨 수로 제자를 만들어요? 저건 너무 큰 명령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워낙 그런 많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목사님이 이제 유튜버가 되셔갖고 제가 듣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퀘스천을 올려요. 그럼 이제 퀘스천을 이렇게 답하는데, 영국 발음으로 가지고 옥스퍼드에서 교수 은퇴하고 이제 그냥 리타해서 연구요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진행하는 분은 뉴질랜드랑 거기랑 같이 하고, 질문들은 미국에서 많이 와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듣다가 미국에서 어떤 아줌마예요. 주부예요, 주부. 주부가 글을 하나 보냈어요. 퀘스천. 나는 가정주부입니다. 근데 지상명령에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나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난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가정주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저도 그 질문, 제가 왜 그걸 듣냐면, 사람들이 이런 퀘스천을 하겠구나, 평신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려고 제가 듣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이걸 어떻게 성경 구절을 들어서 대답을 하실까 좀 이제 기울여 들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질문을 딱 듣고서 한 5초를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75세가 넘었으니까 자기한테 5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일을 너무 막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0m 계주를 하는데,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선수가 아니니까 응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선수들만 뛰는 거야. 쟤들만 잘하면 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날 이야기하는 건, 나는 5살짜리 손자를 만나서 그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그게 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 대답을 이렇게 듣는데, 그 가정주부가 아마 그 방송을 그날 들었으면 엄청나게 인커리지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센스가 있는 거죠. 가정주부는 라이센스 받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됐단 말이죠. 살다 보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난 이거 하면서 다른 사람은 밖에서 이렇게 선수로 뛰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제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근데 이게 제자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안 되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뛰다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떨어진 거 주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신 떼어주기도 하고 혼자서 안 되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make disciples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을 같이 만드는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엘리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게 예수님과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 플러스 사도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의 이게 모델로 보여주는 거죠. 엘리사의 사도들 생도들이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나 아니면 특별한 물건이나 특별한 건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그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증인이 될 거다. 제자 만드는 거는 뭐 특별하게 뭐 여러분들 특별한 기술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한 기술을 배우고 신학교 가서 배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 모습들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달해 줄 바톤을 들고 있는데 다음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그냥 갖고 가실 거예요? 유물되게? 금박으로 해가지고 나는 금 바통 갖고 나는 못 줘. 이건 비싸서. 누구한테 전달해 주실 거예요? 전달해 줄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열왕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암울했던 아합의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런 모습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와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삼고 만들어가는 일에 선한 영향력으로 도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